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 달도 이번 한 주간 지나면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런 시간, 이런 세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림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또 다스리도록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또 행복하게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를 짓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본다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아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사자와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정말로 평화가 넘치는, 어디에도 죽음도 두려움도 정말 어려움도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었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죄지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던, 그래서 사망과 죄악 가운데 눌려있던 그런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는 이 광야 시간을 거쳐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제 그곳을 바로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설명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아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신명기 27장부터 이후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를 정말로 억압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되어서 잘못하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법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복을,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시작해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복들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이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세상은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부를 소유하는데, 건강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인생은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생이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 인생은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진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생이 어디에서 자꾸만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잠깐은 그것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많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고독하다고, 나는 허무하다고, 내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듣고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 또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기울여서 듣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청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냥 아주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언제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요, 자녀의 복, 소산의 복, 풍성한 양식의 복, 전쟁에서의 승리의 복, 다양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늘 열거되어진 복을 보면 경제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의 일부이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던 그 통치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또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복이 또 이런 복이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복, 경제적인 복, 관계적인 복, 또 국가적인 또 자연의 모든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복의 길 말고 또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복에 대한 부분은 이 신명기 28장 전체로 보면 신명기 28장이 꽤 깁니다. 긴 말씀 가운데 앞에 한 열 몇 절 정도만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아주 긴 구절은 이 저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저주의 길,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그 결과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그렇게 심각한 경고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소한 경고를 무시해서 좀 당황스러운 난처한 경험을 하셨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운전해서 가다가 뭐 그냥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이제 공사 중으로 해서 앞에 길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막 들어갔다가 길이 없네, 그래서 어렵게 돌려서 다시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길이 막혔다고 돌아가라고 우회하라고 경고판을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앞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또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 보면 낭패를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조금 더 들어갔다가 돌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우리 영혼이 달려있고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돌이킬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생활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고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튀어나왔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40년간 계속 변치 않고 계속되어졌던 것을 모세가 알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잘해보겠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우리는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간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더 많은, 앞에 복의 말씀보다 몇 배로 많은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끔찍한지를 더 강조함으로 인해서 뭘 하게 하려는 겁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더 길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하게 언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게 하려는 겁니까? 불순종하면 큰일 나겠구나, 불순종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게끔 좀 더 길게,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15절부터 19절까지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정반대로 지금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1절과 2절을 정반대로, 16절은 3절과 19절은 6절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 앞에 언급했던 그 복과는 더 엄청난,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진 그런 말씀으로 전쟁과 질병과 그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우상 숭배하고 또 끔찍한 일을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만 이런 유혹에 흔들리게끔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죄의 유혹,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줄 아는데요, 말씀대로 산다고 진짜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기도만 한다고 다 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잘못된 소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이 사탄의 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다 되던가 우리에게 자꾸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 되더냐? 우리에게 자꾸만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에 있는 과실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뭔가 좀 교묘하게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뭔가 조금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말로 접근을 하는 게 사탄의 전술이죠. 세상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조금씩 틈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소리로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우리의 소리를, 또 우리의 욕심을,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고통 그 자체로 그냥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대표적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고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그냥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늘 비참합니다. 늘 불행합니다. 늘 아픕니다. 늘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시면 잠깐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 견딜만하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또 옛날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래서 얻어맞고 터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또 말씀에 기록된 이 시행착오의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아서 그걸 경험하지 않고 진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길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깨어지고 아프고 주저앉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악,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검증되어지고 또 검증되어진 이 말씀을 붙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볼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인생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붙쫓아가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그 백성이 또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나라 위에,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막연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데는 지위 고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 부유하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한 시대를 풍미했고 이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주도해 갔던 무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디는요, 제대로 배움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디 사후에 무디의 설교문을 이제 많은 설교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보니까 맞춤법이 맞지 않는 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곳곳에 맞춤법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디, 구두수선공이었던 그 무디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온 미국 전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한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볼품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세상에 내놓을 것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 내도록 성경책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놓아두는 자리에 놓아두고 일주일 내도록 한 번도 안 펼쳐봐서
주일날 교회 올 때 먼지 이렇게 털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먼지 앉을 날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성경 안 보고 귀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말씀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외우려고 애를 쓰시고 말씀을 다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과 씨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